아주 가격이 예상보다 비싸서 물어봤어요. 저 새는 왜 이렇게 비싸요? 저 새는 보통 새가 아니라 저 새는요, 컴퓨터를 칠 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쳐다보는데 옆에는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비싼 새가 있어가지고 또 물었어요. 아니, 저 새는 또 왜 이렇게 비싸요? 저 새는요, 컴퓨터만 칠 줄 아니라 고장나면 컴퓨터도 막 고쳐요. 옆에 보니까 말이에요, 더블로 비싼 새가 있어요. 아니, 저 새는 또 왜 이렇게 갑절로 비싸요? 저 새는요, 뭘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두 마리가 저는 보고 형님이라고 그래요. 자, 옆 사람 쳐다보고, 형님 고난주간 잘 보내십시다. 다시, 형님 고난주간 행사에 열심히 참여합시다. 근데 형님을 웃으면서 해? 형님 이렇게 뭐 깍두기 머리처럼 해야지. 믿음이 좋은 집사님의 가정에, 남편 집사님에게요, 남 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두 집 살림하는 거예요. 두 집 살림. 교회의 중직이에요. 관연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조강지처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도 두 집 살림하는, 두 집 살림하는. 그게 너무나 큰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정리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막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요, 그냥 살림을 차려가지고 아내보다도 더 오래 같이 있어요. 오래 더 같이 있어요. 아내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해결을 하려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교회의 중직인데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느 날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사님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정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죄, 모든 악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거든, 사단. 가정을 흔들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고통하게 하는 그 여자, 그전에는 그냥 사랑스러운 여자였는데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여자가 꽃뱀이에요. 꽃뱀. 뱀.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사탄. 마귀의 도구였단 말이죠. 은혜 받고 그 여자를 보니까, 그전에는 막 그렇게 정리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 여자가 말이에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깨끗하게 정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 이상한 여자가 오면 꽃뱀인 줄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자가 하면 어떡하냐, 남자가 해야지. 남자는 씩 하고 웃네. 글쎄, 왜 나한테는 안 오냐, 마치 그런 식이야. 뭐야. 애를 썼는데도 안 됐어요. 은혜 받고 보니까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됐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더라. 뭐예요?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마귀가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미혹의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에게 온갖 죄의 길로 빠지도록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사탄 마귀는요,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거기까지. 여기 도적은 사탄이잖아요. 사단의 마귀는요,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고요,
우리의 영성을 죽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지옥의 불에 떨어지도록 오늘도 공격한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뭐예요?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사탄의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는 뭘까요?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복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무 조감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부부가 한 몸 이상으로 한 번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그죠? 사탄이 뱀으로 위장하고 뱀이 사탄의 하수인 꽃뱀이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어지고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부부 관계가 원망의 관계로 깨지게 되어지고, 모든 피조물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고통하는 인생에 그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에덴의 모든 축복은 다 마귀가 도둑질해 가고, 다 하나님의 형상은 죽이고, 살았다 하나 지옥과 같은 멸망의 인생을 살게 한 것, 이게 오늘 사탄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사탄의 역사는 다 물리쳐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에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그 사탄의 마귀는 지금도 오늘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복을 도둑질하려고 오늘도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오늘도 멸망시키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도록 오늘도 사탄의 마귀는 1분 1초도 안 쉬고, 사탄의 마귀는요 안식일도 없어요, 놀토도 없어, 1년 365일 휴가도 안 가요. 우리를 집요하게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오늘도 사탄의 마귀는 은사자처럼 발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뭐지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씨름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알고 보니까 보이는 혈육과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집어삼키려고 공격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북한이 공격을 해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반드시 무조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손자 봉법에 뭐라고 그랬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아야 돼. 적을 알아야.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오늘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 있다는 오늘의 현실을 알고,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알고, 더 중요한 것, 그 사탄의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이 사탄 마귀의 작전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대처하면요, 우리는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의 전략 4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사탄의 작전의 첫째는 이 땅에서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란다. 자, 출애굽기 8장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어요.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죠. 바로에게 가서 이 애굽을 떠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요구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탄의 모형인 바로가 어떻게 작전을 짜고 있어요? 25절입니다. 25절. 자, 2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뭐예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어디서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여기에서 모세가 재차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요구하죠. 자, 27절이에요.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되 우리에게 뭐 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바로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데 여기는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고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고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치관, 삶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애굽을 지배하는 건 바로 왕이거든요. 왕의 지시를 받아가 바로 왕의 지시하는 대로 왕의 감시, 왕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의 전략, 여기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심대로 하겠다.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권한 아래서, 내 명령 따라서, 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이런 작전을 짜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 교회 다녀요 그러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교인인 줄을 몰라요. 세상 사람과 신앙인이 당연히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사탄이 여기서 애굽 사람처럼 구분이 안 되도록 신앙생활하는 것, 마귀의 작전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 것하고 같지 않아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너 예수 믿지 말해. 너 예수 믿는구나. 너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분명하게 달라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탄의 마귀는요, 세상에서 살면서 티내면 되겠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사탄의 마귀는 유혹하고 있어요. 자, 26절 모세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자,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뭐예요?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부당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불편부당해.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그래야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정말 부당한 것이고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부당합니까? 자,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뭐하는 바?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대자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로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해.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들 방식으로 그 땅에서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는 이거는 부당한 거예요. 이건 오히려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왜 이렇게 차이 나면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뭘로 신을 섬기죠? 어떤 신을 섬겨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눈에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러우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든자 그래가지고 무슨 신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신 만들었잖아요. 이 금송아지 신 만드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애굽에서 살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애굽의 신, 그러니까 그냥 광야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어오니까 그들이 배운 대로 그들이 섬기는 송아지 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은요 송아지, 금송아지 신을 섬겼어요. 자, 물어볼게요. 유대인들은 송아지 가지고 뭐 해요? 송아지 가지고 뭐 하죠? 제사 드려요. 그 송아지를, 그 소를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그거를 제사로 드린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하는 걸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을 잡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욕해도 말이에요, 승질날 판인데 하늘 같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늘 같은 신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그냥 있겠냐 말이에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들은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근데 사탄의 마귀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도록 믿으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확실히 애굽을 그러므로 떠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예 숫자적으로 3일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3일 길을 가서, 자,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그랬죠? 거기까지. 성경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3일 길을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3일, 우리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3일이서.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면 거의 죽어서 내려와요. 죽어서. 죽은 것이 확실한데도 예수님은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무덤까지 들어갔어요. 며칠? 3일 동안. 뭐예요?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절설, 예수가 십자가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절했다가
그리고 무덤 속에서 살아났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기절설을 주장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전제되어야만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무덤 속에 그것도 3일씩이나 예수님이 머물러 있으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죽으시고요, 또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3일길 간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확실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참되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3일.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러 갈 때 며칠 길 갔어요? 3일 길 갔어요. 아들에 대한 욕심이 있고 세상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마 하루길 가다가 돌아올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내 아들 어떻게 죽여? 에이, 그래도 그렇지 무슨 영화를 본다고 내 아들을 잡아가지고 신에게 제물로 바치면서 내가 살아. 아마 하루길, 이틀길, 아마 3일 가기 전에 다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앙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철저하니까 무려 3일 길을 가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아마 300일을 가라 할지라도 모세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좀 확실하기 때문에요, 확실한 믿음으로 갔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게 될 때에 법궤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 뒤를 따라갔거든요. 근데 법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간격이 있어야 돼요. 간격. 3일 길을 띄워야 돼. 3일 길. 법궤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가까이 함부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 경외의 대상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는 또 하나님을 굉장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애매모호한 거 말고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의 생활. 우리 신앙인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할 성, 구별된 성. 여러분,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애매하고 모호한 게 아니라 구별되고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하나의 작전에 이제 실패하니까 이 사탄의 앞잡이 바로가 또 작전을 펴요. 28절. 자, 본문 28절 읽어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 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뭐예요? 너무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에게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죠. 요즘 주일날 말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가게 묻는 사람이 어디냐. 얼른 예배 보고 와서 가게 문 열러.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모임이고 공동체니까 회비는 내야 되겠지. 회비. 야, 그런데 그래 어떻게 11조까지 내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어떻게 10의 1조를 내냐. 그래도 좀 하면은 1월 달에 내는 척하다가 빠져. 그리고 마지막에 12월 달에 내 시작과 끝하면 다 된 거 아니야? 매달마다 11조를 내냐 그래. 뭔 은혜를 받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찌르면서 미친놈처럼 그렇게 부르짖어가지고 기도해. 적당히 하지. 세상에 무슨 영화가 낙이 있다고 말이야. 그 좋은 술 담배를 팍 끊어버리냐. 줄여 조금만 줄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뭐 먹고 살라고 그래.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야 네 먹을 거 네가 챙기고, 네가 입을 거 네가 챙기고 말이야, 네 살 길 네가 해야지. 그냥 하나님만 찾아가지고 되겠냐?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먹을 거 네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아라. 여전히 바로의 영향력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가서 하긴 하는데 여전히 사탄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정말 위대한 결단을 했잖아요. 위대한 결단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아들을 받았을 때는 몇 년 지난 다음이었어요? 25년 지난 다음이었어요.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실 때에는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떠난 건 중요했는데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데리고 갔잖아요.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조카 데리고 갔어요. 조카. 믿기는 믿고 결단은 했는데 여전히 적당히 믿었단 말이에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생만 됐고요. 그 여정에 어려움만 있었잖아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의 환상이 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싹 흘러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를 따라가니까 물이 흐르는 데를 지나가라 하시는데 발목까지 물이 찼어요. 무릎까지 물이 찼어요. 허리까지 물이 찼어요. 가슴까지 물이 찼어요. 그거 이제 지나가 보니까 막 물이 큰 강물이 되어서 좌우에 온갖 막 실과가 풍성하고 완전히 지상의 낙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물에 첨벙 뛰어들어서 거기서 그 물을 즐기고 그 물가에서 놀면서 그 온갖 실과를 따 먹으면서 정말 지상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 높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발목 신자 조금 지나가니까 무릎 높이, 어쩌다가 생각나면 기도하는 사람, 어려움이 터져야 그제서야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어려움 해결되면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허리 높이, 어떤 사람은요 교회 일에 막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너무 힘들으니까 다운되어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은 가슴 높이의 신앙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가슴에 은혜는 맨날 받고 은혜는 열심히 받았다가 이 가슴과 감정적인 거는 또 이게 잘 기복이 있어가지고 금방 뒤집어졌다가 금방 엎어졌다가 막 맨날이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깊은 강이 되어지고 넓은 바다가 되어서 애들이 붕덩 잠기니까 그 물을 즐긴단 말이에요. 그 물가의 가시를 취한다니까요. 여러분, 적당히 적시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즐기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얘기했잖아요. 옥토잖아요. 옥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야 100배의 결실이 있단 말이죠.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 미국의 MD 앤더슨 이라고 하는 그 병원에
종신 교수로서 김의신이라고 하는 한국인 박사가 있어요. 핵의학의 최고의 권위자고 1994년도 미국의 핵의학 그 협회의 회장이 되었고 91년도 94년도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의 선장까지 된 그 사람이 몸 안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이름을 자연살해 세포, 자연살해 세포. 우리 몸 안에서 안 좋은 것들을요 자연스럽게 다 제거하고 심지어는 암세포까지 없애는 그러한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다. 이 세포가 많을수록 병에 걸리지 않고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 세포가 많냐 조사를 해봤더니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멩이 같은 자아가 가득한 거 아니고 맨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그런 가시밭도 아니고 길가와 같이 그냥 누가 말하면 팽팽 맞받아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러한 세포가 여느 사람보다 1000배나 많은 사람들이 때리는 거야. 1000배나 많은 사람. 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사한 이 박사님도 놀랐어요. 여느 사람보다 이 면역세포가 1000배나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성가대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가대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교회에서 특별히 찬양대 하는 사람들은요 조사해 보니까 여느 사람보다 면역세포가 몇 배? 1000배나 높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도 죽겠는데 무슨 성가대까지 하냐. 아이고 예배 시간도 다 못 지켜가지고 예배 앞에서 빼먹고 뒤에서 빼먹어 버리는데 어떻게 전에 와가지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연습하고 아이고 나는 죽어도 못해. 죽어요 그런 사람들. 죽어. 적당히 대충 철저히가 아니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래야 면역세포도 활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건강의 복도 받고 하나님 더 크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마귀의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남자만 가라. 공동체 파괴 작전. 따라해봐요. 공동체 파괴 작전. 이건 마귀가 들으니까 살살 우리끼리 해야지. 남자만 가라. 얘기는 했어요. 하기는. 자, 출애굽기 10장으로 가겠어요. 10장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너희 누구만 가라? 장정만 가라. 그래,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뭐 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마귀가 이렇게 하니, 그러나 신앙은 자유니까 너만 믿어라. 너만 믿어라. 안 믿는 남편들 그러죠?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지 마. 그런 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애들도 신앙에 자유가 있으니까 강요하지 마. 나중에 애들이 커가지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강제로 끌고 가지 마. 그런 얘기라고. 기독교는 독선적이라 싫어.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야? 지들만 예수 믿지. 왜 자꾸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귀찮게 하고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지? 지들만 믿지. 그러고 지들만 믿지. 이게 사탄의 작전이라고 하는 거죠. 너만 믿으라는 거예요. 너만 믿으라.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이잖아.
사탄의 마귀는요, 너만 믿고 자식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너만 갔다 오고 가정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자식을 딱 마귀가 잡고 있어요. 부모는요, 결론적으로 자식에게 돌아오게 되어진다니까. 사람들은 어쩌니 저쩌니 해도 결과적으로 돌아와요.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은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도 중요한 것, 자식을 딱 잡고 있으면, 가정을 딱 잡고 있으면은 예배 조금 신앙생활 좀 한다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누구 밥 돼? 마귀 밥이 되거든. 사탄의 밥이 돼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 사탄이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그래, 신앙생활 해야지, 믿음생활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도 내 자식은 못 건드린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우선이지.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내 계획이 중요하지.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녀 문제 딱 걸리면 신앙을 버리지 신앙을 따라가지 않아. 신앙생활하고 내 인생의 계획하고 딱 충돌이 되어지면은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계획이야. 하나님 버린단 말이야. 이게 바로 사탄의 마귀의 전략이라고 해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골프의 장점은 재밌다는 거라고. 재밌다, 골프. 골프의 단점은 뭘까요? 골프의 단점, 네?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골프의 단점은 너무 재밌어요. 골프에 한번 빠지면 오직 골프 생각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골프 생각이에요. 골프 생각. 예배 얼른 드리고 골프하러 가는 거죠. 또 어쩌다가 필드에 나가는 그런 약속이 주일날 딱 걸리면 과감하게 골프 치러 가요. 골프 치러. 골프를 버려야 돼.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우선순위 하는 거를 버리지 못해요. 이게 사탄의 함정이에요. 너만 가라. 그건 뭐냐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사탄이 들어오니까 뭐가 파괴됐어요? 공동체가 파괴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부부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이 파괴됐잖아요. 사탄의 마귀는 너만 하라는 거야. 너만 해라. 결과적으로 외톨이 되게 하고 왕따 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셀 모임, 셀 가족 모임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의 함정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 노소 양과 소를 뭐래요? 데리고 가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달라요. 노인과 소년이 얼마나 달라요. 사람과 양과 소, 짐승들이 얼마나 달라요. 또 양하고 소는 또 얼마나 달라. 공동체 안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고, 심지어는 다른 정도가 아니라 틀린 것도 많아요. 틀린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자 가면 안 돼요. 혼자 살면 안 돼요.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있어야 조화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같이 있는 가운데에서 산전수전을 겪어야 돼. 미운 종 고운 종을 들어야지 완숙하고 성숙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당장은 십자가예요. 당장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뭐예요? 부활과 영광과 승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연합셀 예배를 드리고 세일 모임도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연합으로 모이자. 연합으로. 오늘 오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예요?
청소하잖아요. 대청소하잖아요. 같이 올라오고 그러면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나를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마귀의 마지막 작전, 네 번째 작전은 뭐냐면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자, 10장 24절 읽겠어요.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신앙생활하는데 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 가라, 원하는 대로 가라, 원하는 대로 가, 가고 싶은 만큼 가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죽도록 해라. 그래 좀 원하면은 목숨 걸고 해라. 그러나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몸이 바스라지도록 일을 할지라도 돈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쓰지 말라. 돈 쓰면서까지, 돈 들이면서까지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돈의 노예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라.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돈이요 따라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없나? 네, 우리 성경을 찾아봐. 이건 중요한 거니까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귀가 우리를 위해 가지고 양과 소는 놓고 가라는 게 아닌 6장 24절 왜 그랬어요? 자, 찾으셨어요? 8페이지. 준비됐나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이에요. 절 보세요. 왜 재물을 두고 가라, 왜 재물을 네 품 안에 놓고 그냥 몸만 바쳐라, 왜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뭐가 내 안에 있으니까? 물질이 내 안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 근데 사람들이 물질에 약하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줘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놓고 몸만 믿으라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물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함정이에요. 사탄의 함정.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5절로 다시 가가지고요. 출애굽기 10장 25절 읽어보세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장 25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나님께 드릴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물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물질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마귀의 작전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물질 가지고 있다가는 물질에 끌려가가지고 물질 뒤에 있는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잘되게 하시고 부활과 영광과 승리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씨 뿌린 부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의 종류, 단계, 길가, 불신자, 돌밭, 초신자, 가시밭, 뿌리가 이제 쫙 내리신 자. 그 다음에 옥토 뭐예요?
축복받는 신자. 뿌리 내려가지고 신앙생활은 죽으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열매 맺고 축복의 100배가 결실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가시바다하고 옥토는요, 한 끗 차이야. 세상 말로 얘기하면 한 끗. 좀 이상하다, 그죠? 한 끗 차이. 그 차이가 뭐예요? 가시밭은 근심과 걱정과 특별히 재물의 염려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 재물의 염려가 옥토되게 못해요. 이 재물의 열매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이 도구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몽땅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빼앗아 가지 않아. 하나님께 드린 건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요, 다섯째 주일이에요. 3월달 다섯째 주일. 다섯째 주일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주일. 다음 주일은 뭐예요? 부활 주일. 제가 지난주에 고민을 좀 해봤어요. 다섯째 주일이 선한 사마리아 주일인데 선한 사마리아 주일을 헌금하고, 또 한 주 뒤에 부활 주일인데 부활 주일을 헌금하고,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목사님이 돈이 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까? 교회가 좀 재정이 부족한가 봐, 이렇게 생각할까? 잠시 고민했어요. 그러나 다섯 주일은 선한 사마리아 주일이니까 드리고, 부활주일은 부활주일대로 드려야 된다. 왜?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심은 자가 거두니까. 이 기쁜 뜻을 아시옵나이까? 네? 왜 봉투를 자꾸 주느냐고 짱내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신앙의 성공자들은 다 한결같이 심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 12장 11절 우리 한번 12장 11절 12장 11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나가라. 그러니까 지팡이. 왜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 그랬을까요? 왜 지팡이? 왜 지팡이 들고 나가라 그랬죠? 너희들은 가지만 양과 소는 남겨놓고 가라. 왜 우리가 양과 소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왜 그랬어요? 광야에는 먹고 살 게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로 다 공급해 줬잖아요. 사람도 다니기 어려운 판에 소와 양은 왜 끌고 가라고 그래요? 사람이 걸어가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 무지막지한 그 무식하고 말이에요. 그 미련 곰탱이보다도 더 그런 양을 왜 끌고 가라고 그러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지팡이는 이건 사람이 의지하는 지팡이가 아니고요, 양을 치는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을 끌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맞추면 100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해야 되니까? 제사해야 되니까. 광야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그랬어요. 제사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죄물이 있어야 되니까. 먹으려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의 표현을 주일의 헌금으로 드리게 되어지고, 특별히 부활주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절기니까 우리가 특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말이죠, 우리가 부활주일을 예배하게 하는 거거든요. 결론 12장 32절 결론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해.
바로의 결론이에요. 그래,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니.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뭔 얘기냐면 마귀가 항복한 거예요. 항복. 아이고, 너는 내가 건들 필요가 없다. 아이고, 내가 너는 내 공격의 대상에서 이제는 제외다. 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이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사탄의 마귀 함정에 빠져가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맨날 왔다리 갔다리 그게 아니고 이 사탄의 네 가지의 전략 말이에요. 다 여기서 이기시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도 이기시고 말이에요. 남자들만 가라는 것도 이기시고, 재물은 쓰지 말라는 것도 이기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요, 가나안 땅, 예비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마귀가 무엇으로 시험한다 할지라도 예수